찬송가 54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서 원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6장입니다. 이사야 36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36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쭉 읽고요. 여러분 교독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기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너에게 말 2천 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겠느냐.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사야서 36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늘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고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또 이런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경험하고 느끼고 계실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려움과 그리고 역경 가운데 처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 믿는데 왜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너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아픔이 생기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볼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이것은 어쩌면 우리를 비웃으며 조롱하며 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믿는다면서 네가 믿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네가 믿는 것을 통해서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을 위협하며 조롱하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4절부터 읽었지만 1절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라기스를 비롯하여서 이제 수많은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많은 성읍들을 점령하고 이제는 그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집결하여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려 하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라기스를 점령한 이후에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라는 그 군대 장관을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위협하는 그 내용이 이제 기록됩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딱 주둔하여 나아오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사람을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그 싸움 직전에 히스기야가 사신을 그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심과 서기관 셈나와 어, 서기관 셈나와 그리고 어, 아십의 아십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의 어떤 사신으로서 그들에게 이제 나아가서 그 전쟁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서로 타협을 어쩌면 시도한 것으로 보여요.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랍사게가 보내었던 사네립의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장수였던 랍사게가 히스기야가 보낸 사신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제 히스기야에게 가서 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궁금해서 네가 정말 믿는 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정말로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싶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을 그 너의 믿음을 나에게 좀 소상하게 알려다오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와서 그 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비웃으며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지금 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너에게 군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지만 그건 말뿐이다라는 것이죠. 너에게 무슨 힘과 무슨 능력이 있느냐? 네가 어떻게 이 어려움과 이 역경을 지금 우리가 너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걸 막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비웃으며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5절 하반절에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도대체 네가 믿는 게 뭐냐? 뭘 믿고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느냐라고 비웃는 것이.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에게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해라. 자, 우리 한번 내기해 볼래? 네가 지금 믿고 네가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한번 내기해 볼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8절 하반절에 내가 너에게 말 2천 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 차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네가 지금 말 2천 필이 너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그 말을 탈 수 있는 훈련된 군사가 없다라는 것이죠. 싸울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싸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너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9절에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라면서 비우는 것이. 너에게 말 2천 피를 우리가 내어주고 싸운다 할지라도 지금 내 주 아수르 왕 그 사네립의 군대 중에 지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이 와서 싸운다 할지라도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인데 너는 결코 나를 이길 수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것이 무엇일까? 네가 믿는 것이 너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6절 말씀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의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라고 해요. 네가 애굽을 믿는구나. 네가 애굽을 믿고 지금 나와 싸우려고 하는구나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그 애굽을 의지하면 손을 찔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조금은 힘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결코 어떤 힘도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이스라엘과 유다는요, 아수르라는 강대한 국가가 저 북쪽에서부터 쳐들어왔을 때 남쪽의 다른 강력한 국가인 애굽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군사력과 애굽의 도움에 의지하여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했던 것이 사실인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비록 랍사게가 조롱하며 비웃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애굽에 대하여 랍사게가 한 말 그 자체는 사실이었습니다. 애굽의 힘에 의지하여서 저희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였지만 사실은 애굽을 의지한다고 해도 그 아수르를 이길 수 없었던 것이죠. 아수르의 힘과 아수르의 군사력은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9절 하반절에 내가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라고 이야기. 애굽의 힘으로 아수르를 물리칠 수 없음에도 어리석게도 그 애굽의 병거와 애굽의 기병을 의지해서 너희가 지금 우리와 싸우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정말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면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게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세상의 방법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그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남유다를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위협하고 있는 이 아수르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아수르 왕과 내기해라.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네가 지금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고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 애굽에서 그 병거와 기병을 들여오려고 너가 지금 그렇게 힘쓰고 노력하는데 너에게 병거와 기병이 있으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결코 그럴 능력이 그런 힘이 너에게 없다라는. 랍사게는 유다가 말이 없어서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병거가 없어서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병거와 말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이 위협을 너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비웃으며 조롱하는 것이죠. 랍사게와 그리고 사네립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무능함과 그 어리석음을 비웃으며 조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쳐올 때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와 환경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세상은 우리의 무능력함을 비웃는 것이죠. 우리의 어리석음을 비웃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까발기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게끔 우리를 처참하게 만들어 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까지도 조롱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지금 이거는 여러분 사내립이 지금 랍사게가 사나리베를 통해서 전한 말이죠.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와서 자신의 주군인 그 사네립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사네립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네가 말할지는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의 그 대한 믿음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더라? 그 하나님은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도록 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 랍사게는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곳곳에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 땅 곳곳에 있는 제단과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였다라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행한 이 일을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그것을 없앤 이 일이 랍사게의 눈에는 그리고 사네립의 눈에는 매우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지금 랍사게의 눈에는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의 눈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죠. 아수르 제국의 눈으로 볼 때는 아수르라는 강대한 제국, 그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그 제국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여호와가 정말로 강력한 신이라면 한 곳에서 조그만 제단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전에 있는 그 한 곳의 제단에서만 예배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수많은 제단을 만들고 그 수많은 제단에서 그 강력한 그 신을 위한 제사의 의식이 행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의 눈으로 보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뭔가를 절제하고 뭔가를 아끼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지경이 넓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너에게 강력한 영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 아니냐.
더 많은 일들을 하고 더 눈에 보이는 성과와 일들을 이루어야 그것이 정말로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신이고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라고 다시 한 번 더 조롱합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올라와서 이것을 너희를 멸하려고 하는데 이거 여호와의 뜻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듣고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지금 점령하는 것입니까? 물론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은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조롱하며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너희가 말하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너희가 멸망을 당하는 것도, 지금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믿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면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왜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왜 너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왜 너희가 고난을 받으며 어려움을 당하느냐라고 조롱하며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믿는 게 뭐야? 도대체 뭘 믿는 거야? 그 믿음 때문에 네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비웃으며 조롱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조롱하며 비웃을 때,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맞아, 내가 지금 뭐 믿고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가 지금 너무나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그 세상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 한 군데를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면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의 말씀, 14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베드로전서 3장 14절을 읽고 여러분 17절까지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우리를 비웃으며 조롱하며 너희가 믿는 것이 도대체 너희에게 무엇이고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그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고난받는 것, 그것은 복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의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도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두려워하며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오늘 베드로전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지금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부러워서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너처럼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라고 그렇게 호의적으로 물어보는 질문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베드로전서 3장의 문맥을 보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향하여 나와서 우리를 비웃으며 조롱하며 묻는 것입니다. 야, 너가 이런데도 소망이 있느냐? 너에게 이런 어려움과 역경이 있는데도 너에게 소망이 있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너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소망이 있느냐라고 우리를 향하여 비웃으며 조롱하며 말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그 이유를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편안한 삶과 안락한 삶, 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출세하며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비웃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자 해서 우리를 조롱하듯이 묻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들은 우리를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하여 그들이 조롱하듯이 물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소망에 대한 이유를 그들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 내가 어렵고 지금 힘들지만 이 모든 것도 내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나에게 이루어짐을 나는 믿음으로 고백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 할지라도 나이가 고난을 받고 나에게 역경이 있는 것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런데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받는 하나님으로 받은 징계와 심판과 고난을 받는 것보다는 더 낫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상급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신령한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를 비웃는 세상을 향하여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그들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아니하든지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믿음을 향하여 너희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물어오는 그 세상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비록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늘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며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송가가 아니라 우리 사슴이 시냇물을 이라는 찬양이 있죠. 너는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리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가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이 거으시니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니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리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가 나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이 거으시니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니 내 하나님을 나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라. 예, 우리 같이 함께 오늘 하는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듯 우리를 향하여 물어볼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 그것이 너에게 어떤 유익과 어떤 이득이 있느냐라고 우리를 향하여 물어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우리에게 불이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와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늘 목요일은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대부분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가을 학기도 학교가 열지를 않습니다. 가을 학기도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원격 수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학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아이들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1년 넘게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않고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집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그 아이들의 그 성장기에 얼마나 이것이 큰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바르게 자랄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 코로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이 세상의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물들어가며 세상의 것들에 하나님 눈이 어두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이제 부모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고 교육자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고 너무나도 제한적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들이 본을 보이고 함께 아이들과 함께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훈련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그 믿음을 위하여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제목을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이 위기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아이들도 학교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생활과 경제생활과 비즈니스가 하나님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믿음을 지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비웃으며 조롱합니다.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하려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이 세상의 것들로 그 어려움과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정말로 그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더 함몰되어 갈 뿐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 가운데 가정에서만 집에서만 머물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온전히 배우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이 일을 위하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때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위기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미국에 엄습하여 있는 하나님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수많은 환우들과 하나님 그들을 돌아보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사역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당면하여 있는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건강을 놓고 기도하며 가정을 놓고 기도하며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며 사업자와 비즈니스를 놓고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 뜻이 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